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4차, 죽기 전까지의 그를 전도여행으로 쳐서 4차 전도여행의 그 루트를 찾아다니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전도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교회의 상황,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단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말씀 중에 50절에서 5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죄인은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소생하고 행복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자, 오늘 제목은 당신은 부활을 믿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을 믿지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른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메시아라고 그랬고 온 인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그냥 무기력하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눈의 가시가 빌라도도 좋았고 헤롯도 좋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유 꽃이다 할 정도로 축제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더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를 그 상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굳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없고 어떤 성경에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가로 10절에 보면 가로를 치고 이 사람들의 명단을 집어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귀신을 7개나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일평생 물질로 헌신으로 주님을 쫓아다녔던 마리아입니다. 그의 남은 생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던 사람인데 예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큰 배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 쫓아다녀야 되겠어. 그리고 생업을 다 포기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의대를 갔는데 의대에 딱 합격하자마자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의대에 들어가서 기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했죠? 이제 제가 의대에 들어갔으니까 저는 이제 자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내 자식의 일이라고 얼마나 기가 막 야고보가 그런 형국인 거죠. 자, 그리고 기가 막혀서 지켜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보니까 이적도 행하고 뭐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아들이 쫓아다녔던 그 스승인 예수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또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실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쓰는 용어로는 의리를 지키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상실감을 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신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안 계시고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요?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은 허탄한 듯 말도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허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봤던 기적은 무엇이고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 채라고 하는 거 아시죠? 깨 같은 거 뭐가 있으면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이 채처럼 그 채를 바닷물에 이렇게 담겨보세요. 그래서 딱 들면 막 엄청 무거워서 잘 안 들려요. 바닷물이 다 들릴 것 같아요. 쑥 하면 어느 순간에 쑥 하고 아무것도 안 남고 물방울 몇 개 남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3년 이상 쫓아다녔던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허탄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떤 사람은 우리 나이만큼 믿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목회를 40년을 했어요. 50년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은퇴하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은퇴했으니까 끝이래. 그런 목사님들 제가 몇 분을 봤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분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허탄한 믿음이 아니냐.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그런 허탄한 믿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은 허탄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선지자 이야기를 쭉 가지고 19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에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얘기지라고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제자들 그 소식을 듣고 허탄하다 그러니까 그냥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가봤을 것 같아. 확인해 봤을 것 같아. 저 스타일은 12절에 베드로와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 이름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 24절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도 베드로 말고 요한도 그 무덤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11명의 제자 중에서 이 둘을 빼면 9명은 그 모임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허탄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몇 번? 3번이나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얘기하셨어요. 진지하게 근데 제자들은 뭘 들은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허탄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안 가고 24절에 두세 사람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무덤을 달려간 것까지는 칭찬하지요. 잘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세마포가 개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은 시체에 그걸 둘둘둘 베껴가지고 개를 그걸 미친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건 분명히 예수님을 감았던 천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감았던 그 세마포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더 궁금증을 가지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하면 로마 군인들의 말처럼, 그러면 그 시체를 찾도록 다음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12절에 놀랍게 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놀랍게. 그 다음 행동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르고 향을 바르러 가는 여인의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그냥 아예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무리 제자들이 있고, 세 번째 베드로는 그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그 세마포가 개어 있는 걸 보고도 이거 뭐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나름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은혜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며칠 동안 뭐 한 달, 15일 뭐 그 은혜 받은 유효 기간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믿어진다고 하면, 이제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그룹이 또 등장합니다. 지금 이 세 그룹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뭐 경험하고 듣고 만났지만 반응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불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두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을 다 들은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볼일을 보러 갑니다. 볼일로 가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19절에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인데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즉 메시아 구원자, 그런 개념으로 뭔가 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따랐고 믿었던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허탈해할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쫙 풀리고 내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내 노후가 딱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여전히 믿어도 내 미래는 불확실해. 그리고 내 현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그리고 내 감정은 막 그냥 추운 겨울에 한파가 불어지고 바람이 불고 막 눈이 내리고 이런 막 추운 날과 같은, 예수를 알면도 불구하고 내 사랑팔방 이런 어려움에 쌓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보다 그 여인들에게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가장 시급한 우리는 그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사에 보면 자기 작은 아버지,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의 동생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카가, 물론 우리 형님이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형님의 아들이고 형님이 키웠던 우리 조카가 뭐가 할 줄 알았는데 나 상실해버린 거야. 너무 속상한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아멘.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16절에 그 두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져 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비늘 같은 게 눈이 가려져서 앞을 3일 동안 못 본 것처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비늘 같은 것이 이게 가리워지는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났지만 눈들이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고 내 감정이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고 내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괴로운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31절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27절에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주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2단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눈을 밝게 해주시니까 그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글로바와 이 글로벌을 보면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를 부자 만들고, 예수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주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을 좀 통렬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신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였으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아멘. 돈이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눈은 내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을 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세상의 것만 바라봤던 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이 최고로 여겼던 것이 주님이 최고로 여기는 이 가치관에 이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뀌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야 진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목사부터도 세상의 것이 좋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현찰이 좋지, 이러니 벌써 병든 신앙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고, 그 주님을 만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종병인데, 처음에는 막 너무 괴롭고 불안하더라고요. 예배 가야 되는데, 가서 할 일도 있는데, 2주 되니까 반반이에요. 안 가서 좋고, 가야 되는데. 또 3주 되니까, 우리 병장 중에 하나가, 야, 이상병, 그때 상병인데, 이상병, 너 교회 안 가냐? 3주째 됐다? 그렇게 평소에는 교회 간다고 물어보더니, 제가 3주 동안 테레비 보고 앉아있으니까 이상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짜증이 팍 나는 거야.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왜 교회 얘기를 해? 그런데 암만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들킬까봐 암만 안 했어요. 그리고 4주가 딱 됐는데요. 야, 오늘 누가 교회 가라고 그러면 진짜 짜증나겠더라고. 막 가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신학생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 사단에서 군종병 역할을 해도 딱 4주 교회 안 가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래 빠진 사람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습관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어요. 자,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3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 그
그대로 일어나. 아멘. 바로 그냥 밥 먹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밥 다 먹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식사 기도하고 아직 빵도 한 조각 안 떴는데 곧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자기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만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먹는 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천사를 만나고 지금 세마포가 계셨다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만 예수님 무덤하기로 하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를 보니까 글로버 한 명의 제자는 곧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 부활한 사실을 전하러 갑니다. 자,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만 붙잡기 때문에 믿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싸울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싸워요? 안 듣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내 모든 논리는 무너지고 내 그 사람을 밀쳐내려고 하는 그 악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듣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의 그 생각에 충실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한 번만 딱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몇십 년이 지나도 그때 그 감정, 그 효과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목회 안 한다고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린다고. 그 신학교 4학년 군대 제대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안 하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어렵거나 힘들 때 신학 안 하겠을 때 요딴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잖아요. 앞으로도 다니실 거고. 은퇴하셨으면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만나주셨거든. 그 음성을 들었거든. 그 음성을 듣고는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뭐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되겠어요. 이제 두 사람만 보이고 여인들에게 보여서는 안 돼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36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없는 곳이 또 안 계시는 곳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것은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닫혔던 문을 뚫고 부활체가 되셔서 그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37절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하튼 놀라고 무서웠지만 예수님 살아나신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본 사람은 본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그러니까 너희에게를 자기 이름에게, 원준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원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샬롬, 평강, 평안하세요, 피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해요? 주님이
죽었다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뭐지? 혼란해서 두려워했어요. 세 번째, 주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두려웠어요.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가 내 삶에 죽은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내 안에, 내 신앙에 예수는 죽었어요. 근데 내 주변을 보니까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복을 주셨고, 예수님에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종종 우리 그 기독교 방송에서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사드렸던 그 책, 강학종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던 그 목사님, 이번에 월요일날 CTS인가? 그거 촬영하신다고 자랑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방송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연락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분이 만난 하나님, 근데 나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늘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런 소식이 안 들면 괜찮은데,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냥 엎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 주님 살아계시네. 내 기도도 응답이 되네. 진짜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된 거야. 우연이 된 거야. 우리 삶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실제인가 유령인가. 여러분, 주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계셨고, 예수님 시대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영어로 이런 거 있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계획을 더 섬세하게. 요즘에 제가 읽는 책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250만 원 갖고 3년 만에 250억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라. 그런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효율이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제가 독서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효율은 예수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예수예요.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녀를 이제 낳고 걱정을 해요. 이거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내 나이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세요.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여러분, 말은 맡기지만 안 맡기니까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지는 게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맡겨야지 생각만 하고 안 맡겨지니까 맡겨질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오늘부터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거 다 가져가셔서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이 책임지고 내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시니까 리얼이에요. 실제인 거죠. 와,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듣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부터 금식 하든지 찬양으로 하든지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날 성막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성소에서는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말씀, 법궤 위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나.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곳이 시은자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듣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자, 41절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부활이 믿어지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지 않는 것은 삶이 하루하루, 내일, 또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벌써부터 여러분 점심 먹기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너무 기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진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환경을 다 이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바꾸실 것을 믿으시고 미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안 믿을까봐 퍼포먼스를 하세요.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그리고 43절에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드셔도 돼. 부활체인데. 근데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시고 부활이 안 믿겨질 때는 예수님 떡을 드신 것처럼 시험하세요. 주님, 기드온이 그 양털로 시험하는 것처럼 늘 주님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5분 안에 535번 버스가 오게 해주세요. 라든지. 여러분, 웃기시죠?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처음 능력을 받았을 때 사람 딱 보기만 하면 사람 속이 다 보이고 그런 은혜를 25살 때부터 받았는데, 그때 이제 40일 동안 삼각산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일단 154-1인가 그 버스가 근 50분, 45분부터 50분 사이에 한 대씩 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차잖아요. 근데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신당동까지 오려고 하면 그 시계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막히면 늦게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쫙 내려오면서 그 평창동 부자동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다생 예수의 이름으로 154-1에게 맞나요?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154-1에게 명하노니 정류장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40일 동안 4일째 된 날부터 그걸 했는데 한 번도, 물론 이제 5분 정도 기다린 적은 있어요. 한 번도 버스 때문에 30분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도 기쁘지만 기도 끝나고 그거 하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시험하세요. 주님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요, 시험해보세요. 주님 옆에 계시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살아계세요. 안호성 목사님 표현했다면 시퍼렇게 여러분 옆에 살아계세요. 여러분만 몰라서 그렇지. 자, 이제 거의 결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글로바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45절에 단체로 모인 사람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가르치셨는데 허탄하게 제자들은 반응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를 열었대요? 마음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말에 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책을 보고 있는 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의 말. 그래서 샀는데 사모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베스트셀러야.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그냥 막 샀다고. 예, 지금 제가 그 불교의 그 불경 다 모아놓은 책하고 그 요약해놓은 책하고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스님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불교의 그 스님들이 그 불교 신자들을 뭐라고 설법을 하고 뭐라고 위로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되나.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보니까 다 죄송해요. 다 지가 해야 돼. 화가 오면 참아야 되고 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그 불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뭐냐. 마음의 주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셔서 내 마음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힘써서 애써서 울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스님들 만나면 그 신부님들 만나면 좀 삐쭉삐쭉했어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그 불경 읽으면서 좀 안 만나나 좀 여담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 마음문을 열게 되니까 핵심인 죄사함을 받는 회개, 예수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문을 열고 듣게 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뭘 전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예수만이 죄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그들은 이제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3월 30일 제1차 새가족 잔치를 위해서 다음 주 우리가 1시 45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30분부터 15분까지 제가 기도 인도를 할 겁니다. 기도 인도가 끝나면 우리 저 집사님 이제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마하나님 찬양하고요. 우리가 15분 동안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1년 동안 주일마다 뭐 그래봤자 뭐 몇 번 안 됐죠. 전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산책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괜히 그냥 뭐 치킨 몇 마리 사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오게 하셔야 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장착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보험 잘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49절에 너희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일의 증인, 48절에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 라틴어로 마터라고 하는 건데, 이 마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걸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너 그 얘기 하지 마? 나 얘기해야 되겠어. 죽여? 죽여. 근데 여러분, 예수 증거하다가 죽고, 다른 것은 뭐 망하고, 병들고, 뭐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 나만 알고 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근데 올라갈 텐데, 너희는, 내가 약속을 할 테니까 꼭 그 약속한 것을 받아. 안 받으면 안 돼.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내려오신다. 너희에게 주신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갓난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은 내가 입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목회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일단은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도 전도를 지금 해야 되니까 전도의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15분 동안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전도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전도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전도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이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교회에, 이 예배 처소에, 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능력을 입고 밖에 나가면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찌할꼬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오게 되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에게 이 능력이 입혀져서 그랬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 기도로 이 성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들이 머물렀고 그들이 그 능력이 입혀져서 증인이 될 것을 아시고 바이바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했던 이들이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52절에 첫 번째 기쁨도 이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진짜로 내 안에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진짜 예수 부활이 믿어지시면 우리의 삶이 큰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요양원 다닐 때 보니까 제 옆에 사회복지사가 주식을 잘해서 돈을 1년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5시 되면 시설장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 이제 원장님 볼까봐 막 미친 사람처럼 오늘 2,500만 원 올랐다. 그럼 우리는 좋겠다 그러거든요. 또 이제 며칠 있다가 막 넥타이 좀 빌려주세요. 오늘 3,500만 원.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주식이 올라가고 돈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비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모든 것은 다 돈이에요, 돈. 근데 그거 아니될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라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부활을 체험하니까 이들의 삶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요만한 문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보면 누구 왔나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잡으러 오라.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늘 성전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 찬양,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 찬양,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그의 가문과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안 입혀져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른 거 다 식음을 전폐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마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